할렐루야. 네. 우리 7월 첫째 주, 우리 맥주 감사주일, 우리 주일로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함께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하에서 주의 성성 안에 영광스러운 이곳에서 우리 기쁘게 받네. 성숙한 부자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제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은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는 누리고 십자가를 들게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항상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이현미 권사님 여기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좋아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예배로 교회에 이렇게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더욱이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그 의미를 담아 이렇게 모였습니다. 어느새 2025년도 절반이 지나 하반기에 첫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저희에게 건강을 허락하셨고 계절에 따라 먹이시고 입히셨고 신앙을 이렇게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풍성히 드리지 못하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지 않았고 불평과 인내를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과 허물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가 회개하오니 긍휼함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유성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목자로 이렇게 세우셨으니 항신 기도와 말씀에 충성된 종으로 부족함 없도록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의 그릇을 넉넉히 채워주시고 이 말씀으로 한 주간을 붙잡고 살 때 부족함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해 각가지 모양으로 섬기시고 또 헌신하여 주시고 또 각 지체들에게 넘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예배를 지나 세상으로 흩어질 때에도 성도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구별된 성도의 언행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 어린이 청소년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온 세포로 채워져서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넉넉한 믿음의 아이들로 성장하게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다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17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전으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키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아비보에 정한 때에 이래 또한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나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을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느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모일지니라. 아멘. 이 시간 성경 암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안에. 아멘. 자연 인사.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2 Timothy chapter 3 verse 16. Amen. If anyone is in Christ, they are a new creation. The old has passed away and new has come. 2 Corinthians chapter 5 verse 17. Amen. 아멘.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me. John chapter 14 verse 6. Amen.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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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t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2 Timothy chapter 3, verse 16. Amen. If anyone is in Christ, they are a new creation. The old has passed away, and the new has come. 2 Corinthians chapter 5, verse 17. Amen. Jesus said to him,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me. John chapter 14 verse 6. Amen. 자연 공물. 아멘. 한번 잘했어. 그러므로 내일의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의 일은 내일 염려하리라.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아멘. 아멘. 주님께서 주신 열매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받은 첫 월급, 혼신을 다해 완성한 첫 작품, 텃밭에서 가꾼 첫 채소, 건축 현장에서 뜬 첫 삽.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첫 열매를 다시 주님께 드렸습니다. 첫 수확이 시작되던 때 가장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은 먹고 남은 것이 아닌 구별된 처음의 것을 드린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맥주절을 지킨 것입니다. 이만큼 잘하게 하신 주님, 앞으로 잘하게 하실 주님께 나의 첫 열매를 드립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우리 많이 뵀죠? 우리 성경 통독으로 우리 저기 한 주간 동안 정말 애쓰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영광의 박수. 참 그 말씀의 그 은혜가 참 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접하고 알게 된 사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경 통독을 잘 할 수 있거니 이제 확신이 들겠죠? 네. 다음에는 우리 좀 길지만 구약도 구약도 도전하는 참, 아닌가요? 네. 사탕 한 2박스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은혜가 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그 3대 절기가 뭐죠? 첫 번째는 6월절이죠. 애굽의 고난과 억압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절기죠. 두 번째가 맥주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유의 민족에서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농사를 짓고 처음으로 거둔 곡식을 열매를 드리는 절기죠.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한 해의 수확을 창고에 들인 후에 한 해의 끝자락, 끄트머리에서 드리는 추수감사절기를 얘기합니다. 우리 11월 달에 있죠. 이 교회력으로 11월 셋째 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죠? 리마인드,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어떤 기억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라는 거죠.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한 해 2025년에 반이 지났어요. 그 첫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아니 벌써 그죠? 뭐 한 것도 없는데 그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손살같이 간다는 것이 절실하게 느끼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어지는 2025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비결은 바로 이 절기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절기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리마인드하고 감사하고 기쁨이라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그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2025년을 아니면 앞으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켜주신, 물론 잘 된 것도 있지만 못된 것도 있죠. 정말 기억하기 싫을 만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기쁨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뉴질랜드가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예, 모두가 어렵죠. 한국도 마치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생활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활고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여기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어떻게 돼요? 강팍해져 가고 있어요. 뭔가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감사한다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은 인색해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느끼는, 작년부터 느꼈는데 오클랜드에 뭐가 많아졌어요? 차가 많아졌죠. 차가 너무 많아요. 한 3년 전부터 트래픽이 너무 심한데? 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러시아호텔 나가면 기본이 1시간 반, 2시간이에요. 예. 뭐 요즘 이제 텀방학이 이제 저기 다음 주까지인데 텀방학 때는 약간 차가 없긴 하지만 또 이제 텀방학이 끝나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차가 또 많고 여기저기서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는 여유가 없고 감사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하고 상고해야 돼요.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절기를 통해서 뭔가 그런 제도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추수감사절에 비해서 맥주감사절이 약간 좀 적어요. 왜냐하면 맥주감사주의에 잘 안 지키는 교회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흐지부지 넘어갈 때가 많은데 우리가 반년을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남은 그 2025년을 어떻게 유종의 밀로 거둘 수 있을까, 그게 그 기로에 있는 게 바로 지금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또한 그 첫 열매, 내가 정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의미가 무엇이냐, 제가 이제 처음 이제 그 사역을 하고 나서 첫 그 사례비를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어요. 첫 열매니까 온전히 드린 적이 있어요. 드리고 났더니 한 달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의 한 달 후에 이제 제가 또 봉급을 받는데 2달이라는 시간을 거의 무일푼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삶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신기해요. 여기저기서 채워주시는데 조금도 모자람없이, 물론 넉넉하게 주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모자르진 않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네? 그때부터 저의 경제 관념이 바뀌기 시작해서 결혼에 꼴이 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연애할 때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저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거기에 또 감동 받아서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그렇게 됐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후에도 여기저기서 같이 이제 느꼈어요. 여기저기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 내가 뭐라고, 내가 뭐 했다고, 하나님께 그저 정말 입술 속으로 정말 범죄하면서 막 하기 싫다, 막 억지로 막 끌려가서 막 했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더라. 그래서 나를 지금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많이 느끼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맥주 감사절이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에 지켜야 할 절기들이 나오는데 6월절이죠. 6월절을 이제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기서부터 시발절이 된 거예요. 6월절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걸 기념하는 절기죠. 장막절은 광야에서 광야에 생활했던 것을 기억해서 드리는 절기죠. 또 한 가지가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맥추절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 어떤 거예요? 출애굽에 관련된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출애굽한 사건이 한 나라의 종패를 가질 만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 출애굽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6월절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그들은 그거를 대대손손 지켜가면서 리마인드하면서 그것을 다시 묵상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후에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제일 먼저 거둔 곡식이 밀과 보리였어요. 그래서 맥주할 때 맥이 보리밀인가요? 그죠? 네, 보리 그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밀과 보리인데 그것을 거두면서 하나님께 반년 동안 먹을 양식을 주셨으니 그것을 생각하면서 구별하여서 바친 게 지금의 맥주절이 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감사해요. 뭐 단하로 그런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죠. 여러분들 예배할 적에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으냐면 아벨의 제사가 있어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죠. 왜냐하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 자체가 삶을 형편없이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아벨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맥추절도 나와 나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켰으면 좋겠어요. 항상 예배할 때 우리가 매주마다 나오면서 그런 나의 삶도 드리고 내 예물도 내가 정성과 준비한 구별해 드린 예물도 드리는 것이 바로 절기라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맥추절이라고도 하고도 오순절이라고 하고도 칠칠절이라도 얘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음에 양의 피를 발랐어요. 패스오버가 되었죠. 그래서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애굽 땅에서 벗은 날을 기억하는 거죠. 그 날을 기억해서 50일 후에 그래서 77절은 뭐냐면 7 곱하기 7은 49잖아요. 그래서 49일 이후 50일째 되는 날 바로 77절 맥추절을 지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날 지도자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에 무슨 사건이 있어? 성령의 사건이 일어났죠. 농사가 잘되게 해주셔서 곡식을 거두시게 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또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라는 거죠. 대단하죠. 그 절기를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다는 것이 지나온 6개월 동안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계획 속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임하는 것이 더욱더 기쁨이 돼야 되고, 그죠?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날이기도 한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패스오버, 재앙이 넘어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날을 기리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막대기만도 못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대속제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 양자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해. 이거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회사에서 좋은 거를 주시고 내가 좋은 대학교 가고 내가 좋은 것을 먹어서 내가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좋은 차를 타고 예를 들면 테슬라 뭐 이런 거 이런 거 좋은 차 타고 막 이렇게 자꾸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감사한 일인가요? 아니죠. 물론 그렇게 해주시면 그것도 감사하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감사의 조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얘기했던 건 뭐냐면 바로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 430년간 그게 아니었다면 계속해서 평생도록 종살이 되었을 것이. 그 애굽 그 바로 왕에게 평생 종살이 돼서 그 국고성 비돔이나 짓고 라암셋이나 짓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실현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국민 만들기 해주시고 국민 만들기 해서 그를 인도에 내가지고 또한 어떻게 영토를 주시고 그리고 한 나라의 국가로 세워주시는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에 나 역시도 내가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의 여기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어찌어찌 하다가 신학교를 가서 저분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갑자기 뉴질랜드로 오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계획 속에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하고 주님께 예비하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켜야 된다. 기억하면서 지켜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내가 작은 사막의 골짜기에서 정말 허덕이고 있는 나를 건져 주셔서 나를 저 높은 천국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그 놀라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자녀된 축복을 받은 것에 우리들은 이보다 감사한 게 어딨나 할 정도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모르면 엉뚱한 길로 가거든요. 별거 아닌데, 보게 되면은 저도 뉴질랜드에서 처음에 딱 운전을 하게 되면 모르는 길이니까 지금은 뭐 눈 감고 운전하면 안 되겠죠. 저기 가지만 잘 몰랐죠. 눈 뜨고도 막 이상한 길로 가고 막 그죠? 내비를 봤는데도 이상한 길로 가고 그런 데가 좀 몇 군데 있어요. 특히 이제 저쪽 시티 쪽에 가면 분명히 내비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가면은 길이 아니야. 그런 데가 좀 있어요. 뭐 이런 난감하긴데 지금은 좀 알게 되죠. 알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엉뚱한 길로 간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도는 저기 6억 명이라는 인구가 있죠. 근데 5배가 많은 30억 마리의 쥐가 있어요. 그 쥐를 신으로 여기는 사원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려고 했는데요. 그 사원은 그 북부 비카네르 있는 쥐사원이라는 까르니마타라는 사원입니다. 이겁니다. 까르니마타. 이 사원인데 그 위에 있는 게 우유예요, 우유. 그 우유를 먹고 있는 쥐이 이 사원 안에 있어요. 보기만 해도 끔찍하죠. 그 쥐로 인한 곡식의 손해가 2,2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도 지나가다 어떤 순례자가 실수로 쥐를 밟으면 40만 원의 정도의 벌금을 내야 될 정도로 쥐를 신성히 여기는, 예, 참 어떻습니까? 그 돈으로 죽은 쥐를 금상을 만들어서 이게 딱 세워놔요. 예, 굉장히 어리석죠, 그죠? 정말 마음이 어두워져서 헛된 것을 섬김으로 우리가 변질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헛된 것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축복의 근원은 사람답게 사는 삶, 참된 행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모시는 삶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불분명하면 내가 헛된 곳으로 가게 돼요. 자꾸 잘못된 길로 가게 돼요. 내가 그냥 있는 데서 안주하려고 그러고, 내가 이게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아까처럼 그 쥐나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단순하고 사소한 일에 만족을 느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 행복을 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그 단순하고 사소한 것에 만족을 느껴야 돼요. 근데 항상 내 인생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거 인간답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뉴질랜드 온 분들은 게라지라고 하죠. 게라지에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3년 동안은 굉장히 많이 너무 힘들었어. 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비참한. 내가 한국에서 내가 변호사였고, 내가 교장이었고, 내가 뭐였고, 떵떵거리면 잘 살았는데 여기 와서 내가 왜 이러고 있냐? 말도 안 통하고, 내가 영어 잘한다고 했는데 괜히 막 서렁당하고 막 그래가지고 게라지에서 막 울고 막 이런 사람 되게 많다고. 저는 안 울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울었죠. 네, 너무 많이 힘들었지만 그것을 사소한 거지만,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그죠? 참 여기서 저는 원 없이 소고기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싸서 돈이 없어서 소고기 먹는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기겁을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그런 사소한 것에 만족을 느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데서 행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여기 두 번째 요소 중에 사소한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들 소확행이라고 아시죠? 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 그것 때문에 뭐 캠핑하는데 진짜 막 바리바리 다 싸가지 가야 되거든요. 다 싸가지 가서 진짜 귀찮은데도 거기 가서 하는 이유는 소소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네. 나를 위한 힐링인 거죠. 힐링. 욜로잖아, 욜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행복을 위해서 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소소한 행복이 뭐예요? 소소한 행복이 뭡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말씀을 통독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었지, 위안을 갖고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다시 바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정말 소소하지만 행복한 삶이지 않나. 뭐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뭔가 부해져야 되고, 그거는 2차적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와 명예를 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행복으로 느껴야 되는 거죠. 그걸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소소한 행복을 교회에 와서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들과 다른 일을 했을 때, 맛있는 식당에 가고 모임을 가져서 막
술 담배는 못하니까 좋은데 여행 가가지고 우리 다음에는 우리 여기 갈까요? 막 그러면서 여기 가고 막 어디 설악산이나 아니면은 남섬이나 그래서 우리 한번 온천 한번 갔다 올까요? 로토로 한번 갔다 와서 그 가는 재미에 막 그래서 집사님이 운전해요, 권사님이 운전해요, 막 이러면서 내가 쏠게 막 이러면서 이게 행복인가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거는 2차적이고 물론 그런 교제들이 있어야 되지만 그 교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을 내 구주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의 모임은 우리 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거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그랬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을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거죠. 같이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내가 감사가 이렇게 넘치는 거야. 집사님은 어때? 권사님은 어때? 그런 은혜를 받았어? 같이 교제하고 나누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한번 가보자. 좀 힘들지만 한번 힘내봐. 좀 낙심되고 좌절되는 그 성도한테 가서 괜찮아.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게 모임이지 않을까요? 그게 교제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은혜와 감사를 느끼면서 그게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오늘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삶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정신이 무엇입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든지 하나님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여러분들 왜 공부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여러분들 왜 학교 다녀요? 네? 왜 영어 배우고 왜 내가 수학 배우고 왜 그래야 되죠? 왜 꿈을 가져서 왜 가야 돼요? 근데 왜 엄마를 쳐다? 왜 그래야 돼요?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시하게 되면 최우선수로 나가게 되면 다른 것들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만이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왜? 내 뒤에는 누가 있어요? 만군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뒤에 똑같이 버티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붙드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에녹이 365년을 살았지만 이 세상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동행한다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같이 함께 걷는 것이. 함께 걷는 것이. 조금 좀 걸을 때 힘들고 좀 외롭고 좀 걸을 때 좀 여러 가지 비바람이 불고 그래도 내 옆에 든든한 백이 있어요. 든든한 하나님 옆에 계시니까 좀 힘들면 괜찮아. 할 수 있을 거야.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그러면서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는 그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힘들지? 괴롭지? 괜찮아. 내가 함께 있을 거야. 하면서 저에게 위로해 주시는 분. 네? 그분이 참 감사한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아는 분이 어떤 지인분이 같이 와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평생 동안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나에게는 있다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그분께 구하기만 하면 그분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해주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모든 첫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선순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우선순위가 자꾸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인본주의, 자꾸 내가 되죠. 자꾸. 응? 내가 뭐를 하고 내가 교회 가는 거야. 어?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 오신 거예요. 네. 내가 온 게 아니고요. 네. 내가 뭐를 한 게 아니고 내가 일들을 했어. 네? 내가 성령 통독했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이 우리가 되는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범죄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이혼율도 가장 낮다고 하는데 그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기르는 자녀들이 오늘날의 유대인들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기초가 되니까 3살 때부터 애들 말씀 교육을 시키거든요. 구전문화라고 그랬잖아요. 입에서 입에 전하는 쉐마 교육.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 하나님 말씀.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으로 치장했어요. 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엇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잘못했어요? 그럼 7일 동안 기도해야 돼요. 정결 예식해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막 부단히 애쓰고 나니까 그 조그마한 나라,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여기저기 퍼져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브레인이 다 유태인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히고 암송하고 이렇게 나가면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는 다른 프로그램은 다 제거해도 성경 암송은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똥 씹으면 다른 거는 다 포기해도 성경 암송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말씀이 네 안에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나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 사회가 자유분방하고 어두운 분이 많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들 속에서 청교도 정신이 남아있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미국에 갔다 왔는데 깜짝 놀란 거는 그 쇼핑몰이나 그런 데서 애들이 막 칭얼대고 막 이거 사줘 막 뭐 사줘 막 이렇게 막 자꾸 칭얼대면 나 그 자리에서 바로 혼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보든 말든 너 그러지 마. 어? 그러면서 많이 겪으셨나요? 네, 그러면서 딱 이게 그 공가사가 딱 그런 그게 교육이거든요. 이렇게. 네, 그죠? 왜 이렇게 안절부절하지 못해? 네, 그러면서 이 청교도 정신이 남아 있어서 오늘날도 저절로 그런 감사. 그들이 가장 이렇게 하는 게 물론 성탄절도 있겠지만 땡스 기빙 데이는 날 칠면조를 잡으면서 그죠? 네, 그죠? 터키 그래서 칠면조 잡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네, 그래서 그것이 공교norm하게 영어 같은 데서도 이렇게 잘 나와요. 네,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Dear God 이러면서 기도하는 그런 문화들. 아직까지도 이 미국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신이 살 집보다는 예배당에 더 관심을 갖고 우선순위를 거기에 살았던 그런 이 유대인들
이 청교도 정신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생산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풍성한 열매를 있게 해주시는데 처음 익은 것을 여호와께 공경하게 되면 내 창고가 가득하지 내 포도즙의 틀에 새 포도즙으로 낡은 부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낡고 더 부서지는데 새 포도즙으로 새 포도틀로 바꾸어 주신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내 삶의 균형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20% 정도에 집중하게 되면 나머지 80%를 하나님께서 저절로 채워주시더라라는 것이. 이게 우물물의 이치가 이거거든요. 축복의 원리가 여기 있어요. 우물물은 쓸 만큼만 채워져요. 막 우물물이 막 이렇게 자꾸 있는데 우물물이 넘치는 거 보셨어요? 절대로 안 넘쳐. 딱 그 자리에, 딱 그 자리에. 그리고 우리가 딱 이렇게 푸잖아요? 또 그 자리에요. 딱 그 자리에. 우리가 정해진 그르는 만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덜도 많고, 더 주시지도 않고, 덜 주시지도 않고, 다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쓰기에 합당하고. 그래 나는 더 쓰기 위해서 더 애를 쓰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불협화음이 나게 되죠. 뭔가 있는 척하고, 그죠? 교회에 막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뭔가 없는데 있는 척하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나가야 되는데 뭔가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분들은 교회를 떠나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거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아킬레스건 때문에 자꾸 떠나는 거죠.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쓸 만큼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믿음의 분량이 10이 되는데 나는 1, 2밖에 안 돼. 그러면서 막 소심하고 막 안 하려고 그러고 제대로 안 하고 또 그것도 문제.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우물의 이런 원리를 잘 이용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알고서 어떻게 알아요? 기도로 알게 되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여쭤봐야 돼.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제일주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큰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원하는 내 그릇이 있어요. 내 그릇에 맞게끔 딱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말씀으로 채웠잖아요. 말씀으로 저번 주에 막 채웠잖아요. 그럼 채워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달릴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더 빨리 가죠. 예. 물론 저기 10월 달인가요? 9월 달까지 저기 홀리데이가 없긴 하지만 예? 그래도 빨리 가요. 생각보다 빨리 가요. 그럴 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그냥 2025년도 흐지부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예화를 또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이 있죠. 진시황은 중국을 다 통일했어요. 그죠? 근데 다 통일하고 나니까 혹시 또 외척이 또 쳐들어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뭐를 쌓았어요? 만리장성을 쌓았죠. 그러고 나니까 건강이 염려가 돼서 동남 동녀 500명의 보내서 늙지 않는 뭐를 찾게 돼요? 불로초를 또 찾게.
자기 대적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중국 음식의 수천 가지를 하는데 하루에도 같은 음식이 나온다 그러면 그 요리사는 죽는 거예요. 그래도 그 정도로 굉장히 건강관리나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그렇게 했는데 몇 년 살았을 것 같아요. 49살에 죽었습니다. 네. 그죠? 그렇게 애써봤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그 짧은 지식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권력을 이용하고 뭐 이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특별한 것 음식을 먹으면 뭐합니까? 네? 자기를 지키려고 그렇게 만리장성, 아직까지도 보존되어 있는 그 만리장성을 쌓으면 뭐예요? 그죠? 이 세상에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참 축복은 어디서부터 와요? 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위로부터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내 삶에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다 도와주세요. 내가 좀 하니까 하나님만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뭔가 불안하니까 그 불안함을 좀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나 이렇게 뭔가 토속신앙처럼 얘기처럼 뭐 드라빔 같이 막 있으면 내 마음의 심령이 안정적으로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교회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았던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벌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여호와께서 나왔음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무교병이 뭐라고 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세상의 관점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무교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7일 동안 먹는 거예요. 1회 동안 먹는데, 7일이죠? 7일 동안 먹는데, 그 무교병을 먹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의미거죠. 나를 쳐서. 나의 그런 육적인 그런 욕정과 막 이런 것들을 다 쳐서, 그런 육의 것들을 다 쳐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그런 것이.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그렇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동적으로 내 입에서는 감사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인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전제 조건이에요. 내가 축복받고 싶어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주님은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채워주십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았고 감사하는 곳에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죠. 그럼에도 감사. 그죠? 그런 감사하는데 감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안에 자꾸 감사가 인색하고 우리 안에 불만과 불평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러면 내 믿음이 뺏겨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430년 동안의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입술 속에는 때마다 불만 불평이 있었어요. 덥다고 불만이고 춥다고 불만이고 힘들다고 불만이고 목이 말라 불만이고 내가 죽게 생겼다라고 불만이고 배고프다고 불만이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만이고 적을 보니까 무서워서 불만이고 그냥 불만이에요. 입술 속에서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 치신
하나님께서는 그 불만 속에서 안 들어준 게 없거든요. 목말라? 뭘 줄게. 배고파? 만나 줄게. 고기 먹고 싶어? 메추라기 줄게. 추워? 불기둥 줄게. 더워? 구름 기둥 줄게. 적이 쳐들어와? 홍해를 갈라줄게. 다 해줬어요. 안 해준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어요. 내 뜻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불만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내 생각이 개입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설교 시간에 많이 듣는 거죠. 물이 반 정도가, 컵의 반 정도가 찾았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어떤 사람은 반씩이나 있네. 우리 그런 걸 가지고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죠. 우리는 어떤 관점이냐, 내 지금 상황을 보고서 어떤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네? 해야 될 것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즉, 감사한 조건이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조건을 내 기준에서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찾으면 감사할 일들이 수도 없이 많게 되는 거죠. 감사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가장 큰 감사는 몸으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미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정성스럽게 예배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기쁜 것이에요. 우리 어린이들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학생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나를 예배하는 것이. 제가 아니구나.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이 마음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들을 들어 사랑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운명도 아니고 팔자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은 있지만 결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즉 뭐냐면 제가 하는 건데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만남이에요. 어쨌든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적에 예비된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못 만나면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니 나만 믿고 따르라. 나의 손에 달려있으니 너희들은 다른 데 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갔더니 우리 안에 뭐가 넘쳐요? 감사가 넘치더라.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죠? 모든 것이 감사투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나의 삶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셔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기름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성숙한 사람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서 그동안 성경 통독했던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깊숙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꼭 필요한 순간에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과 자녀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잘 이끌어 주시고 바라옵기는 이 뉴질랜드와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고국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하여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감사가 생활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느덧 한 해의 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당시에 기억하며 절기를 지키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또한 앞으로 살아갈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며 주님께 감사하고자 합니다. 주신 말씀 은혜의 깊은 마음을 갖게 하나 인도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 동안 늘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 삶 속에서 감사의 족보들이 넘쳐나게 하나 인도해 주셔서 감사가 생활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귀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아멘. 우리 헌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성자 마흔인 유아순 유아나 가정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이현미 권사님, 이하연, 이하린 학생 드렸습니다. 우리 맥주 감사헌금 이현미 권사님, 이하연, 이하린 학생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성경금 우리 상계영광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묶어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해의 반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서 예배합니다. 주님 또한 몸과 마음도 드리고 귀한 예물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구별하여 주시어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께 감사하는 제목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감사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영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또한 우리 직장이 살고 우리 사업장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영이 새롭게 거듭나 주님과 늘 가까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별해 드린 손길 하나님도 친히 하나님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네. 우리 전교인 성경 통독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는데 짧은 영상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재밌었죠. 자, 우리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한 해의 반을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첫 열매를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 2, 4분기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분들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대상으로 말씀 특강이 텀방학 우리 다음 주에 있는데 다음 주 내일 월요일부터죠. 4일간 있습니다. 우리 준비물이 있는데 도시락, 물통, 필기도구, 무엇보다도 성경책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강화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기 그 재직회나 여러 가지 그걸로 인해서 저기 그 다음 세대 모임과 그 다음에 저기 구역 예배가 없고 회복이라는 영화를 볼 겁니다. 네. 네, 그래서 회복이라는 영화를 보고 네, 저기
여기 오늘은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짓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나눔은 주중에 저기 금요일까지 카톡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나눔은 3가지 질문이 있는데 잘 참고하셔서 한 주간 동안 감사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눔 그 톡이 있죠? 말씀 나눔 톡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같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별다른 관계 없으면 우리 일어나서 주제찬양 부르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들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찬송아.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충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운 신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와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한 해 반을 지키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감사의 삶이 생활화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뉴질랜드와 고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0-1 이름 이윤미 권사. 이 사람은 뉴질랜드 영광교회에서 2025년 6월 30일에서 7월 3일까지 실시한 전교인 성경 통독 수련회에서 신약 성경을 완독하였기에 이 진서를 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9일 전목사 예성시합니다. 모두 잘했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전화를 나눠주실 것이에요. 네, 그래서